이제는 욥기를 계속 살펴보다가 다시 욥기로 다시 진행해야 되는데 마침 때가 대림절, 대강절이 되었습니다. 주일 말씀도 사무엘상 구약을 살펴보는데 또 그것도 구약을 또 살펴보는 것은 조금 균형이 맞지 않겠다 싶어서 대림절 기간에 지으면서 골로새서를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교회는 굉장히 조그만 교회고 조그만 마을입니다. 제가 직접 가봤는데 그 동네의 가장 큰 마을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이 골로새 교회에서 150km 이상 굉장히 떨어진 곳인데 에베소가 중심지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청 소재지라 그러면 골로새는 저 밑에 어떤 군 단위의 조그만 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거기 가봤더니 교회라는 것은 흔적이 별로 없고요. 그냥 골로새 유적을 조금 이제 개발 중, 이제 꼭 발굴하고 있는 이 정도의 상황입니다. 당시로서도 아주 작은 마을인데 이곳에 교회가 설립이 됐다는 거죠. 어떻게 설립이 됐냐면 에베소 교회에 머물던 사도 바울에게서 그 두란노 서원이 있죠.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이 골로새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같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배운 에바브라가 자기 고향 골로새에 가서 조그만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죠. 사실은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해 본 적도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소식을 어떻게 알았냐면 에바브라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에바브라가 애써서 개척한 이 교회에 복잡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작은 규모의 교회들이 오히려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이니까, 돋보이니까. 큰 교회는 사람들이 잘 돋보이지는 않거든요. 묻혀가니까 없는데 작은 교회일수록 또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생각들을 훨씬 많이 갖게 되는 거죠. 물론 보편적인 이야기 아니지만 이 골로새 교회가 그런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복잡한 문제가 많이 생긴 겁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은 예전에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율법을 다시 가지고 들어옵니다. 또 헬라인 이방인들은 헬라의 철학 사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헬라의 철학 사상. 또 영지주의라는 이단은 또 금욕주의죠. 영지주의는 아시죠? 영만 거룩하고 육신은 거룩하지 않으니까 육신을 철저히 무시하든지 아니면 육신대로 사는 거죠. 그런 어떤 특히 금욕주의 성향도 들어오고요. 또 주님의 심성,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도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예수가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있느냐. 그래서 만약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더러운 육신의 몸을 입고 올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일하셨던 모든 모습은 가현설, 영으로 우리 눈에는 그냥 육신처럼 보였지만은 사실 육신이 아니고 영이었다라고 하는 이 가현설까지 복잡한 것들이 원래 복음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사실 복음이라는 것은 간단 명료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도요, 복음은 가장 간단하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복잡하게 만든 것이 있잖아요. 천주교가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이 절차가 있어야 돼. 복잡한 것들을 루터가 딱 하나만 말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그래서 루터는 십자가로 돌아가자, 이게 복음이었어요. 십자가로 돌아가자,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냥 십자가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의 주관을 설명할 때에 이 말 저 말 복잡하게 하면 잘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거예요. 정말 그걸 이해 잘하는 사람은 한 문장으로 딱 요약을 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십자가다. 간단해. 자, 그럼 여러분에게 복음이 뭐냐? 복음을 설명해라 봐라 그럴 때 내가 뭔가를 주섬주섬 여기저기 뭔 말을 듣는 말을 자꾸 내면 사실 우리는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굉장히 간단한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뭐냐?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복잡하게 됐냐?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다음에 자기 생각이 많은 거예요. 인생도 그렇잖아요. 인생이 복잡한 사람은 자기 욕심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생각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단순한 사람은요,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심지어는 유혹이 와도 단순해요.
나는 거기에 대해 별로 욕심이 없으니까 생각이 없는 거예요. 간단한. 그런데 욕심이 많거나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문제만 생겨도 막 복잡하게 뭔 일이 생기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생명을 주는 것인데,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복잡하게 된다 그러면 사실은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일본의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호전됐다고 그러죠. 도쿄, 동경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3명 이렇게, 지금 우리는 서울이가 오늘만 해도 2,000명, 서울만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아니 일본이 우리보다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킨다거나 방역 대책을 잘했다는 소식이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 일본에 있는 학자들도 의아해해요. 도대체 왜 그런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런데 오늘 나온 어떤 조사 연구기관의 이야기를, 일설이겠지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스스로 많이 변형을 하잖아요. 변종이 됐잖아요. 그래서 알파, 델타, 감마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게 됐잖아요. 그런데 일본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변종이 심했다는 겁니다. 변종들이 너무 많이 심해서 복잡하게 유전자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변종이 너무 심하니까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체 재생산을 해야 되는데 너무 빠르게 변종을 거치다 보니까 스스로 소멸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자멸설입니다. 코로나가 너무 빠르게 변종이 나오다 보니까 스스로 복제를 못해서, 자가 생산을 못해서 죽고 말았다. 이 자멸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바이러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복잡하면 망하는 겁니다. 복잡하면. 단순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단순하십니까? 복잡하십니까? 오늘도 뭔가 복잡하면 욕심도 많이 생기고 유혹도 많이 생기고 걱정도 염려도 근심도 많아지는 거예요. 단순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해야 돼요. 오늘 이런 복잡한 교회에 골로새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데 뭐라고 보냈냐면은, 우리 같으면 꾸중으로 시작할 건데 왜 그리 복잡하게 사느냐. 그런데 이 골로새 교인들을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아. 성도가 뭐냐? 성도가 뭐죠? 구별된 무리들, 이런 뜻이죠. 구별된 무리들. 세상에 내놔도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어디를 내놔도 구별할 수 있다는 거.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구별되기도 하지만 스스로 잘 분별이 된다. 분별한다는 뜻입니다. 분별한다. 뭔가를 분별할 수 있다. 콩이냐 팥이냐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어디를 갖다 놔도, 어디에 섞어놔도 스스로 구별되고 분별해서 나오는 것이 성도들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골로새 교회는요, 복음을 섞어놨기 때문에, 복잡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라고 부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너희들 복잡하냐? 지금 믿음이 헷갈린 거냐? 복음도 지금 복음이 아니다. 성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성도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 자신이 성도에 있는 것을 확신하고 있느냐라고 은근스럽게 반대로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성화되어 가는 사람. 근데 그건 착각이에요. 오늘 이 골로새에서는요, 놀랍게도 여러분, 성령님이란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도 그러면 성령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거룩한 무리들은 당연히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성화되어 갈 때에 성도의 신분성, 정체성이 유지되는 건데, 성령이란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사실 이 말이 틀린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가 어떻게 하면 성도가 되는 거냐?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몸이 성화되고 성품이 성화되고 거룩해질 때의 성도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성도입니까? 성도가 아닙니까?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옆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당신 성도예요? 아니요? 자기 자신이 물어봐도 대답을 제대로 못 해요. 왜 못 올까요? 내가 봐도 거룩하지 않거든. 내가 봐도 성화가 되지 않거든. 성도인데도 성도가 아닌 거예요. 뭐예요 이게? 여러분, 성도는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화된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성화되는 과정이 있을 뿐이지 완벽하게 성화를 이룬 사람, 그래서 완벽한 성화를 통해서 성도가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롭다고 칭함 받음으로 인해서 내 정체성이 그냥 성도로 된 거죠. 구별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원래 더럽지만은 나를 믿으니까 공겨 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게 구별된 의예요. 칭의예요. 이게 성도지. 우리 스스로가 성령님을 통해서 뭔가 노력하고 열심히 애쓰고 거룩한 모양을 통해 믿음이 자라나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성령님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성령님이라는 말이 전혀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이 믿음이 헷갈리든 복잡하든 거룩하지 못하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든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심을 받아서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성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성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당신 성도 맞아? 그러면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다시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분명히 성도입니다. 인사해봅시다. 그래요. 성도라고 여러분 물어볼 때, 나는 성도라고 말해야 돼요. 내가 성스러워서 거룩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칭의 받아서 구별된 사람이에요. 선택받은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우리도 성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경과적인 성결이 아니라 존재적인 성결이에요. 행위나 삶, 성품이 성화라고 돼서 성도가 아니고 정체성 자체가 처음부터 우리가 구별된 그 선택으로 인해서 성도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인생이 너무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고 했어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공고한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구별된 사람이라 인정.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택받은 사람, 성도였어. 그리고 사도가 되었어요. 수없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성도됨에 대해서 옛날에 너 죄인이었잖아 질문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요. 당당하게 자기 스스로를 성도요 사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1절에 그러잖아요. 사도였대.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사도 바울의 정체성. 자,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되어 버린 거예요. 누구를 믿어서?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됐다는 말이에요. 내가 능력으로 내 자격으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자, 2절 같이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습니다. 너희가 복잡하게 믿고 지금 형편없이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도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잖아. 성도들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의 자부심이, 자존감이. 사탄인들 이거 가지고 헷갈리게 만든 거죠. 복잡하게 만든 거예요.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은요, 복잡한 인생, 수없이 어떤 율법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죄를 짓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했던 인생이 예수를 딱 만난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딱 들어간 다음에는 너무너무 단순해져 버렸어요. 복잡한 게 단순해져 버렸어요. 이전에 있는 건 다 쓰레기. 이전에 있는 건 하나도 자랑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전에 있는 삶은 나는 죽었다. 나는 지금 누구로 산다? 예수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로. 복잡한 인생은 자기 것으로 수없이 많은 걸 살았지만은 성도되고 사도된 인생의 삶은 뭐냐면 in Christ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학이 뭐냐 그러면 신대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면 딱 그럽니다. 하나. 사도 바울의 신학이 뭐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아니냐 바뀌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이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냐 그리스도 바뀌냐. 이게 바로 유일한 단순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렇게 복잡한 일을 당하죠. 얼마나 더 복잡합니까? 예전에 보장된 지위에서 이제는 혈혈을 당신으로, 심지어는 같은 유대인의 이 12사도들과의 이 부딪힘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기가 지켜오고 자기를 갈 수 있었던 것은 기준이 단순해. in Christ. 예수 안에 있다. 아니 예수 안에 예수로 산다. 이게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기준도 정체성은 나는 성도다. 택하심을 받았다 이겠지만 내가 이제 삶을 살아갈 때 예수를 믿는 자로 살아갈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는 단순한 기준을 가지셔야 된다. 단순한 기준을 가셔야 돼.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 말이, 내 행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하는 일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 시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살펴보시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냐 밖에 있냐. 친구들을 만나거나 삶에서 일을 할 때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건가? 간단해요. 쉬워요. 내 인생의 목표가 뭘까요? 내 인생의 목표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자, 여러분 인생의 목표 있잖아요. 그 목표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걸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따고 뒤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인 크라이스트예요. 근데 인생의 목표가 그게 아니에요. 쉽게 이야기되는 거예요. 아니, 더 쉽게 말씀드려볼까요?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 여러분 어깨에 짐이나 생각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어요? 아니면 하나씩 다 내버리고 좀 줄어갔으면 좋겠어요? 줄어가면 좋겠죠. 근데 왜 그럼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잠이 잘 와요? 잠이 안 와요? 육신 늙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염려가 우리 어머니도 얼마나 많은지 몰랐을 때 없는 염려 걱정. 단순화시킬 것이 없단 말이에요. 세상의 것을 너무 많이 경험하고 많이 알고 한 사람 두 사람이야 손자들도 5명이 됐다가 10명이 되고 그러면 복잡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냐는 딱 한 가지 기준은 뭐냐면 만약에 주님 만났을 때, 언젠가 주님 만났을 때 마음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메. 한번 따라해 보. 오메. 주님 겁나게 보고 싶었습니다. 요 말이 나오냐 안 나오냐는 거예요. 자, 오늘 저녁에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셨다 그러면 여러분 오메 지금 오시면 안 된디요? 근데 예수님 만난 그날 언젠가 그 마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미련 뭐 다 버리고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을 학수고대하며 살았어요. 이 말이 나오면은 그 사람 인크라이스트예요. 근데 이 말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인크라이스트가 아니야. 아웃 오브 크라이스트. 간단해요. 인생의 기준이. 내가 뭘 살았는지 보면 간단하단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 어미 주님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이 말이 나와요. 이 말이 양심적으로 나와야 돼. 그게 바로 내가 성도인 삶, 성도로서의 좌절감을, 정체성을 지키면서 사는가 안 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하여간 이 골로새서는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잘 그리고 단순하게 표현된 아주 주옥 같은 서신이, 비록 짧은 서신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잘 표현했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의, 절대성, 존귀함, 이 모든 것들을 아주 다 엑기스로 모아놓은 서신이 바로 이 골로새란 말이에요. 골로새서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된 조직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라는 우리 구세주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연결 조직도예요. 그리스도가 가운데 딱 있고 막 연결된 조직도.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예수님과의 하나님 관계는 1장 15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거든요. 형상으로 오신 님. 1장 16절에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도 창조주다. 17절, 1장 17절에도 만물을 유지하신 분이다. 여러분요, 성경에는요, 두 가지만 따라해볼까요? 창조와 섭리.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 그러면 창조와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을 다스린다, 이게 끝이에요. 창조와 섭리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섭리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분명하게 표현한 게 골로새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는 어떠냐.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공동체,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무리의 머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와 영광을 받아야 된다. 1장 18절에는 만물의 으뜸이에요. 피조물 중에 최고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격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은 만들어진 육신을 가진 피조물 중에서는 으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사와 권세의 머리다. 모든 힘과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
만물을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다. 1장 20절. 성도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골로새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우주, 하나님, 사람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복잡한 이야기를 두고 오늘 본문 1절, 2절, 3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본인이 생각하는 사도로서의 정체성,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저 사람은 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이 단순해졌느냐를 그냥 사도 바울의 수많은 편지 중에서 서론만 봐도 알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딱 만나면 첫눈에 보면 알죠? 여러분, 안 그래요? 오늘 집에 가족이 딱 들어가면 가족이 남편이 들어오고 아내가 들어오고 자식이 딱 보면 첫눈에 알아요, 몰라요? 첫눈에 모르는 것은 가족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편지를 쓰거나 뭘 하거나 그러면 첫눈에 알아. 이 편지 골로새서 길게 볼 것도 없어. 처음에 서두 1절, 2절, 3절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냥 알 수 있어요. 남들은 그럽니다. 1절, 2절, 3절이 그냥 보통 편지의 서식이다 그래요. 그냥 그 당시에 믿는 사람이 쓰는 편지의 형식적인 기체후 일양반강함 없이고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1절, 2절, 3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 대해서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딱 엑스에서 뽑아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 중심이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의 관계를 맺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사람들과 무슨 일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너도 나도 이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 모든 마음이 여기 안에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1절을 보면 다시 한번 1절 읽어봅시다. 1절, 2절, 3절 중요합니다. 이제 골로새를 몇 주간 볼 텐데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을 또 보면은 이제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는 여기까지. 1절하고 2절이 이게 뭔 말이냐면 너하고 나하고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만났어요. 골로새 교인들을 한 번도 만나지도 않고 교회 개척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첫 마디가 뭐냐면 너하고 나하고는 무슨 공통점이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사도자가 됐고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됐다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는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체성이 남들과의 동일한 공통점이 있었을 때 그걸 발견해내는 사람이 그게 유대 관계를 만드는 리더십이에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친하겠어요. 우리 옆 사람한테 자꾸 이야기합시다. 졸고 계시니까. 나하고 닮았네. 한번 이야기합시다. 시작. 나하고 닮았네. 뭐가 닮은지 몰라도 나하고 닮았네. 나도 똑같은 생각인데. 아니더라도 말을 하다가 아이고 나도 그런 생각 갖고 있었는데. 나도 똑같은 생각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마음이 귀가 솔깃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 아니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니 그게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게 아니라 그 인자분께 나하고 똑같은 점이 있구나. 근데 똑같은 점을 찾는 공통점이 뭐냐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사도가 되고 너는 성도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면접 시대죠. 청년들이 또 대학을 가거나 직장에 취직하거나 그런 면접을 해야 돼요. 면접을 할 때 여러분 면접관 앞에서 그냥 자기 스스로 자기 소개를 해봐라 그러잖아요. 대부분 면접에서 자기소개를 해보라고 그럽니다. 자기소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소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죠? 여러분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당당해야 돼. 그 짧은 시간 안에 자기를 명확하게 표현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태도가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뭐냐면 너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고 나도 그리스도 안에 사도가 됐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딱 선택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당당해야 돼. 자존감이 있어야 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이 들어왔다고 복음이 먹여가지고 교회가 막 시끄럽다고 해서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다고 해서 자존감 없이 담대함 없이 그렇게 살지 말란 말이에요. 어깨 좀 펴고 하나님의 의를 선택해서 나도 사도 되고 너희 성도 됐는데 그런 자존감이 없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란 말이에요.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나는 사도고 너희는 성도다. 예수 안에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이런 자존감과 당당함을 사실 소망합니다. 복잡한 골로새 교회에 첫 번째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뭐냐면 아까 읽은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뒷부분인데 2절 자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 두 번째 말은 뭐냐면
너와 나와 공통점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자부심과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데 너나 나나 잘 돼야 될 것이 아니냐. 응? 너와 나와 잘 돼야 될 것이냐. 근데 그 잘 된다는 것은 복을 받는 건데 그 복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뭔 복을 줄 수 있겠냔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뭘 잘해줄 수 있을까?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이니 그 모든 복은 누가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 사람이 권위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식이나 가족들에게 엄마가 뭘 해주고 아빠가 뭘 해줄 수 있어? 아무도 없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 반드시 성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 분명히 복을 주실 거예요. 왜? 택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꼭 복을 주실 겁니다. 이거 형식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얼마나 좋은 말이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으니 꼭 복을 주실 거라고. 째찌하게 우리가 세상 복을 가지고 이것저것 염려하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고. 하나님 주실 것이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세 번째는 뭐냐? 참 이게 중요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나 나나 공통점이 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만났으니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그 복은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여 라고 이야기해놓고 세 번째 뭐라고 그러냐. 3절을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뭐 한다고요? 감사하노라. 감사하노라. 내가 너를 생각하고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된다. 골로새 교인들 놀랐을 거예요. 우리를 생각하면 소문 들었을 건데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복잡하고 힘들고 있는데 욕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된다고요? 자식이 엄마 아버지가 난 너를 생각하면 기도할 때마다 눈물에 감사가 된다 그러면 엄마 내가 시험에 떨어졌는데 내가 돈도 못 벌은데 얼마나 고마워. 그래도 너만 생각하면 내가 감사해.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그 자식이 더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세 번째 말은 뭐냐면 동기부여예요.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복을 받게 돼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달려가자. 그러면 서로를 동기부여해요. 더군다나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감사하면 감사하는 그 성도, 그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실 거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이랬습니까? 복음이 들어서 교회가 망했습니다. 이것저것 불평하고 따지는 사람보다도 무슨 일을 하든 뭐든 감사요. 그런 감사한 성도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도 너희들이 복잡한 소식을 들어도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나는 감사가 되더라. 이 이야기인 거예요. 1절, 2절, 3절 딱 여기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난 니하고 똑같아. 니도 예수 믿고 나 예수 믿냐? 그래, 우리는 복을 받을 사람이요. 나는 너 같은 사람을 만나고 같이 가족인 것이고 한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 우리 한번 잘해보자. 잉? 내가 짧게 이렇게 했어. 설명이 잘 됐습니까? 요 말인 거예요. 요 말을 하고 나머지 뒤에는 그냥 설명이에요. 이게 그럼 편지의 간단한 서두입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의 모든 신학과 정체성과 해야 될 이야기들 그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 1장부터 마지막 4장까지 해서 바로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특별히 뭔 이야기냐면 감사하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감사하자, 감사. 나는 원래 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그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 삶이 좀 힘들고 어렵고 핍박을 받고 사도로도 인정을 못 받아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지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런 모든 상황에서도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감사함으로 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장마다 감사 이야기를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아까 읽으신 골로새서 1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나. 이렇게 딱 시작했죠. 감사로. 그리고 골로새 2장 6절에서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있어서 뭘 넘치게 하라고요? 감사함을 뭘 하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일의 목표가 뭐예요?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을 받는 일이에요.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 성장한 거고 기쁨이고 행복하다. 올 여름 집에 가서 딱 주무실 때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생각해 보면 막 머리가 지근지근해 온다. 내일 뭘 해야 될지 힘들다. 그게 아니고 감사하다. 이러면 된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일을 했는데 뭘 했는데 감사함이 넘쳐. 아프고 힘들어도 참 감사하다. 이게 바로 그 이야기인 거예요. 모든 일의 삶의 목표가 뭐냐면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면 할수록 복잡하고 힘들고 불평과 원망이 걱정, 근심이 있는 게 그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가 인 크라이스트 안에 일이 아니에요. 근데 힘들고 좀 부딪히고 해도 끝나고 나서는 뭐가 넘쳐요? 참 감사하네. 그러면 그 사람은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 17절. 이게 한술 더 뜹니다. 같이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일이나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말이든지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감사하는 일,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네 번째 골로새서 4장 2절. 자, 심지어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있어요. 심지어는 종교 활동마저도 세상 일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드리든 하나님 맞춰 그 모든 것을 기도마저도 뭘로? 감사함으로 껴있으라 그래서. 그래서 인 크라이스트의 어떤 단순한 기준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감사하냐. 네가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가 있느냐. 네가 무슨 일을 해도 감사함이 넘치는 방향으로 일을 하느냐. 그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에 골로새서 마지막에 못을 박아버립니다. 어떻게 못을 박냐? 골로새서 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이 왜 못을 박는 이야기냐? 내가 매인 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쓴다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어디 감옥인지 모르지만 로마 감옥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뭔 말이냐? 나는 감옥 안에 있어도 감사해. 감옥 안이지만 나는 감옥 안이 아니라 예수 안, 인 크라이스트 안에 있기 때문에. 감옥 안에 있어도 삶이 감옥 같아도 나는 인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이 넘쳐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래서 마지막의 순간에 감옥 안에 있는 나도 인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 있어서 이렇게 감사한데 감옥 밖에 있는 너희는 감사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어? 복잡할 일이 뭐가 있어? 아플 일이 뭐가 있어? 싸울 일이 뭐가 있어? 그래서 내가 이 감옥 안에 갇힌 것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단순합니다. 우리 삶이 거룩해지는 것도 아주 단순해요. 인 크라이스트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그리고 하루의 마지막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감사한, 그게 감사하다면 바로 여러분 복받은 인생이고 바로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죠.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십시다.